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멸망 직전의 경고 2강입니다. 본문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3장까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정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결혼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징계받게 되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죄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죄악을 제거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본문에서 논쟁의 대상은 누구며 또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어머니인 고멜을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의 아내는 더 이상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법정에서 이 문제를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죄는 음란과 음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매춘부가 얼굴과 가슴을 노출시켜 사람을 유혹하듯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음란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2장 3에서 4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스라엘이 음행의 삶을 지속한다면 세 가지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번 갓 태어난 아기처럼 벌거벗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즉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번 마른 땅같이 되어 목말라 죽게 됩니다. 즉 극도의 갈증으로 고통을 겪는 것처럼 궁핍해져서 곤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번 그들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파멸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지와 탐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본문은 죄악을 버리라는 회개의 촉구에 이어 이제 그들의 죄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은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이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극단적인 소유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직 내 것과 내 소유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문화에 깊숙이 빠져들었고 또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은 이러한 무지와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호세아 2장 6에서 7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의 길을 갈 때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라도 막으시고 죄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경과 고통을 주어서라도 막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시와 담으로 길이 막혀도 계속 죄의 길로 가려고 애쓸 것임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시와 담을 무릅쓰고 계속 헤매며 상처 투성이가 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지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들이 바알에게 바친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에게 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이 주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이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징벌이 임합니다. 1번,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됩니다. 호세아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 포도주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양털도 삶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합니다. 즉 과일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양의 꼴이 자라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번,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합니다. 호세아 2장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던 그들은 양털을 입었었고 포도주를 마셨고 윤택함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양식과 양털과 삶을 다 빼앗김으로 인해 그들은 가릴 옷조차 남지 않아서 온 천하에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결국 비웃음을 당하며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3번, 예배의 특권을 상실합니다.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감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희락은 그들이 누리던 모든 기쁨을 가리키고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을 가리키고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농사와 과실과 양의 때가 많아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려서 받는 은혜의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절기나 안식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4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호세아 2장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본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땅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무는 결실을 얻기는커녕 황폐하게 되어서 들 짐승이 거하는 곳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5번, 그들에게 닥친 고통이 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에 백성들에게 내린 징벌의 기간은 그들이 죄악을 저지른 기간만큼이나 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이 오래되었다는 사실에서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약 200년간 징계받습니다.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모든 상황이 안정적일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주변 사람에게 돌립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자기 자신과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잘못한 것을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본문에 거친 들은 곧 징계와 고난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본문에 위로한다 라는 말의 원뜻은 마음에 말한다 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듯 사랑의 말로 위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문은 열립니다.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주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란 뜻으로 여리고성 함락 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결과로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맛보았고 아간과 그 가족은 돌에 맞아 죽었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배와 수치를 상징하는 그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의 죄는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연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한 결혼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한 혼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호세아 2장 22에서 23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았던 곳에 비를 내려주셔서 땅은 곡식과 포도 열매를 맺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습니다. 또한 긍휼을 얻지 못했던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당신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부르고 믿으면 됩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옵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쾌락을 쫓아 남편을 떠났던 고멜은 만족은커녕 오히려 팔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쫓아갔던 아내를 되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스스로 죄의 노예로 전락한 그 여인을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이 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변치 못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본문에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풍요와 쾌락의 단맛으로 믿는 자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의 세속적 삶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나 풍요와 쾌락의 신을 쫓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호소하여서 사람들을 세상의 풍요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찾아와서 당부합니다. 호세아 3장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1번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사랑은 무엇보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동안 일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고 많은 날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날과 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2번, 음행하지 말라. 호세아가 돈을 주고 고멜을 샀으므로 이제 그녀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속이라는 뜻은 그는 값을 치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당신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십시오. 3번,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즉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내 뜻대로 살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징계를 통해 죄를 버린 이스라엘은 미래에 새롭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본문의 3단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1번, 돌아와서란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것입니다. 2번, 그들의 왕 다윗 왕을 찾고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3번, 경외함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 라는 말씀은 백성이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진정한 감사와 경외를 가지고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보듯이 간음은 결혼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멜이 호세아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를 버리고 신실한 아내로 변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당신의 삶을 매 순간 주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음행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을 따르고 다른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씻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